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이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6월절의 시초가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서 이집트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우려해 가지고 그들에게 심한 고역을 시키고 학대를 했다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억제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점점 더 많아지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애굽 왕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산을 돕는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한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만약에 히브리 여인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 아기면 살려두라, 이렇게 16절에 보면 명령을 하거든요. 여기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또 다른 이제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이런 조치를 취해서 아예 처음부터 남자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끔찍한 명령을 이제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만약 우리가 히브리 산파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히브리 산파와 같은 입장인데 당시에 이런 왕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명령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바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을 보면 이 기독교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을요, 너무 극단적이거나 강경일변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하거나 항거, 투옥, 순교 이런 거죠.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이런 정서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또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신앙의 핍박이라든지 또 일제 항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강경일변도의 신앙의 모습들만이 좋은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강경하게 나가는 것,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만이 좋은 신앙, 바른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요 강경하게 맞서는 것만이 옳은 것이라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은 아주 나약하고요, 비겁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경일본도로 만약에 나간다면 애굽왕의 명령을 거부해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왕이라도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산파와 십부라와 히브리 산파였던 이 십부라와 부하는 애굽 왕한테 그런 명령은 못 지키겠다라고 정한 것이 아니고 명령에 따를 것처럼 해놓고 몰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왜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 했는데 살렸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히브리 여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이렇게 되죠. 해산하였더이다.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들이 살려줘 놓고 왕이 물어보니까 또 여기에서 강경하게 나가지 않고, 그죠? 우리가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보면은 한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좀 나약하고 비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부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에게 저항한 것이 아니고 왕을 속이고 거짓말까지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 강경한 신앙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볼 때에 아주 나약한 그런 신앙이고요,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께서는 이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신실한 여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 뜻이거든요.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한 절대 권력자인,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이 산파들은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2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존재로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다라는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뭐 잘못하면은 벌 받을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지금 평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의 믿음과 행동을 잘했다라고 지금 인정하신 거거든요. 잘했다.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막 감옥에 갇히고, 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왕의 명령을 따를 것처럼 하면서 왕을 속이고, 거기다가 왕이 물어보니까 거짓말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일들을 대처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여인한테 오히려 복을 주셨다,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을 너무 극단적이고 강경한 것으로만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상 사람들과 대립하고 충돌하고 겨루어야 옳고 바르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과 모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한 이 십부라와 부하한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강경하고 무조건 극단적으로 나가야 좋은 신앙, 바른 삶이라는 공식을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공식을 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공식, 이게 중요합니다. 공식이라는 건 뭡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 이게 바른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고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과 대립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 경우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믿음으로 또 성경으로 잘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산파와 같이 행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았어요. 정부의 이런 어떤 조치에 대하여서 강경 일본도로 나가는 교회들이 있고요, 온건하게 따라가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누가 옳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서로가 갈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에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 공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온순하게 나간다고 그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대부분의 일들이 강경일변도보다는 온전한 모습으로 또 유연한 모습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세상과 충돌하지 않고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강경일변도가 공식이 된다면요, 기독교인과 교회는요 맨날 싸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부정적인 그런 자세를 가진단 말이죠. 언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환영합니까? 자기들에게 뭔가 좀 유익이 될 때는 환영하지만 별 유익이 없다 생각되면 언제든지 내치려고 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아직까지는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또 세상 사람들은 항상 기독교와 교회에 대하여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회만 되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교회와 기독교가 저항하고 항거하고 투쟁하고 대립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매번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또 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전혀 세상과 동화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엄청난 신앙의 박해가 있었을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항거하고 투쟁하는 방식이 아니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숨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중세시대 때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무력으로 나라들을 점령했던 그런 시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전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지 않는 이런 일이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여인,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들의 이름이 좀 알려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히브리 산파 이게 아니고 십부라와 부하, 십부라와 부하.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여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까지 주시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보여준 신앙은 강경하고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유연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이런 이제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연하다라는 말은 다르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아주 비겁하고 나약한,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속이려고 지혜롭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은 지금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을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들의 이 행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초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제가 공식이라는 표현을 썼죠. 강경하고 극단적으로 나가면 좋은 신앙. 근데 그 공식은 잘못된 공식입니다. 이게 공식처럼 되어서 공식처럼 되어 가지고 이런 그 모습이 좋은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공식을 세워 놓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죠. 항상 그렇습니다만 온건한 신앙의 쪽과 강경한 신앙의 쪽 모두가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도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과 양심으로 잘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인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양쪽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진실될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이념, 열정, 또 어떤 자기들만이 세워놓은 공식,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공식들, 이런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교회들이 제발 좀 이념적인 이야기를 안 하면 좋겠어요. 정부의 어떤 색깔론 이런 거를 막 이야기하면서 그런 강경일변도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기보다 이념적인 부분들이 작동해서 그런 강경 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단 말이거든요.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잘 판단해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느 쪽을 선택해서 행동하든지 간에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딱 제일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약간 겉다리로 2차, 3차 부수적인 것이고 자신의 어떤 신념, 또 어떤 자신만의 어떤 믿음, 또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성향, 감정, 이런 것들이 우선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는 이게 분별이 안 된단 말이거든요. 바른 선택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쪽이든지 간에 무조건 또 이런 공식 세우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나가면 무조건 잘못된 거, 온전하게 나가야, 온순하게 나가야 바른 거, 이런 공식도 세우면 안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극단적이고 강경하게 나가지 않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십보라와 부하라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와 유사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방향을 선택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모든 일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세상의 어떤 것, 자기의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해도 설령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선택을 우리가 모든 일에 100% 완벽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드러내놓고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상대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드러내놓고 비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혹시 잘못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꼭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전부 다 충돌하는 겁니다. 전부 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